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오늘은 우리 찬양대가 거기 앉아 계신 게 다 축도성 때문에 그런가요? 축도성 때문에? 예? 주일날은 여기 앉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쪽에. 자, 우리 오늘 찬양대가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선포했거든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아주 큰 은혜 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우리 찬양대 다시 한번 격려하시면서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이 참 은혜롭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휘자, 반주자, 우리 대원들이 아주 하나가 되어서 귀한 찬양 해주셨고 아주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내려갈 때까지 다시 한번 박수 크게 해주세요. 네. 물론 찬양대에 앉아 있어도 은혜 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좋은데, 제가 좀 번거롭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자꾸 이쪽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선을 좀 한 군데 고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뒷모습을 누군가가 뒤에서 촬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꽉 차 있는 모습이 더 좋고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어쩌면 무리한 부탁을 드렸는데 잘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1세기가 되면서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웰빙이죠. 웰빙. 한국에서는 웰빙을 보통 건강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건강에 관계된 것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은 특별히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트렌드도 20세기까지에는 성장을 추구했죠. 성장. 이 플러신 학교의 맥가브란이라든지 피터 와그너 박사에 의해서 주창된 교회 성장 이론에 따라서 교회들은 성장을 추구한 것이 바로 20세기까지의 그런 교회의 트렌드라면,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교회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독일의 크리스찬 슈바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NCD 이론을 이제 주창하게 되었는데, 이 NCD 이론이 뭐냐면 자연적 교회 성장 이론인데, 핵심 이론이 뭐냐면 교회가 성장을 추구하기 전에 교회 구조와 교인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성장은 자연적인 열매로 찾아오게 된다. 이게 바로 자연적 교회 성장 이론, 바로 NCD 이론입니다. 그때부터 교회 그 관계된 학자들 또 목사님들, 신학자들은 건강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건강한 교회. 그러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가지는 마음처럼 바로 건강한 교회, 그 건강한 교회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로 넘쳐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들 중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찾은 결과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초기 안디옥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다라는데 이구동성으로 마음을 모으게 되었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했던 교회 중에 특별히 사도행전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물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건강한 교회고 가장 모델이 되는 교회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제가 일명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4개의 끈이 건강하게 연결된 교회.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일 때 사끈 교회 혹은 사통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다라고 저는 이름을 붙입니다. 4개가
잘 통하는 교회, 4개 끈으로 잘 연결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사끈 교회, 사통 교회인데,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맺어 나가기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인간관계를 잘 맺어 나가기 위해서는 끈자로 끝나는 4가지 끈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있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매끈. 그래서 까칠까칠한 사람 되지 말고 좀 매끈한 사람이 되자. 매끈.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따끈. 그래서 마음이 차갑고 냉랭한 사람이 아니라 정이 있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따끈. 3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화끈. 여기서 말하는 화끈은 뭐냐? 태도가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태도가 분명한 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여기 이제 밴쿠버를 거쳐서 집회하고 이제 어거스타 이렇게 왔는데, 한국에서 오기 전에, 밴쿠버 오기 전에 제가 당진 지방 연합 성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전주간에.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10번에 걸쳐서 당진 지방 연합 성회를 당진교회에서 제가 인도를 했고, 그로부터 한 5년 전에 제가 당진 남지방, 당진이 4개 지방이 있는데 당진 남지방 연합 성회를 합덕교회에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5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합덕교회에서 당진 남지방 성회가 열려지게 되었을 때 역시 그 지방도 10번 했는데, 화요일인가 오전 집회를 마치고 같이 이제 교역자들과 식사를 하고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당신이 수도권,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당진에 온 지 한 10여 년쯤 되었는데, 당진이 너무 좋대요. 그분 얘기가 당진이 그 지역이 감리교 밭이라고 할 정도로 감리교가 4개 지방이 있습니다. 당진에. 그러니까 감리교가 많죠. 당진에서 목회를 하는데 너무 좋대요. 교인들도 좋고, 또 교인들의 의식도 좋고, 믿음도 좋고, 교회들도 좋고, 그러면서 당진 예찬론, 아주 당진이 목회하기에 너무 좋고 교인들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다가 확 늘어놓으셔요. 그러면서 이야기 끝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수도권에서 목회하다가 당진에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당진 사람들의 그 애매모호한 말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답니다. 한 예를 들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요. 어느 날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사무실에서 있다가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사무실 밖을 나와서 교회 이제 문 밖을 막 나와서 교회 마당을 걸어가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장로가 되신, 선임 장로가 되신 분이 반대로 저 교회 밖에서 이제 교회 안으로 이렇게 오시다가 마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 저 이제 점심 먹으러 가는데 함께 식사로 가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되시오, 이래더래요. 되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장로님은 점심을 드시고 교회에 오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장로님, 저 밥 먹고 오겠습니다 하고 갔대요. 그 다음 주일날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아주 흉흉한 소문이 도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은 인정머리 없는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흉흉한 소문을 들으니까 얼마나 긴장도 되고 또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도대체 누가 얘기했을까? 내가 인정머리 없게 군 게 없는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바로 그 선임 장로님이 그 입에서 나왔대요. 아니, 내가 그분에게 인정머리에 대한 게 없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당신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뭔가 물어보려면 3번 물어봐야 됩니다. 3번. 장로님, 밥 먹으러 가시죠? 되시오. 그래도 가시죠? 되시오. 그래도 가시죠. 그럼 한번 가볼까요? 이래서 3번 물어봐야지만 진짜 속마음이 나온대요. 3번 물어봐야지. 그걸 모르고 그냥 한 번 딱 물어봤는데 되시오. 그러니까 밥 먹은가 보다라고 하고 갔는데 인정머리 없다고. 그래서 처음에는요, 당진 분들의 그 애매모호한 말투,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알아시오 그러면 이게 진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들었다는 얘기인지 이게 구별이 되지 않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거시기 그러면 이 거시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 가지고 얼마나 헷갈렸는지. 근데 이제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그분 말투를 이제 알아듣게 되었고 그 마음을 알게 되니까 지금은 목회하기가 너무 편하고 너무 좋고, 이 마지막 목회를 잘 마치고 혹시 다시 한 번에, 이건 뭐 말도 안 되지만 다시 한 번에 목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기는 당진에서 목회하겠다고, 당진이 그렇게 좋다고. 이번에 또 당진 지방 가더니 진짜 좋더라고요. 모이기도 엄청나게 모이고, 그 큰 당진교회 예배당이 꽉 찰 정도로 꽉꽉 모이게 되고 시간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 관계 속에서 애매모호한 태도보다는 화끈 태도가 분명한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 진짜 위험한 것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벼랑 끝에서 취하는 그 어정쩡한 태도, 애매모호한 태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아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세 번째는 화끈, 네 번째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제가 힌트 드릴 테니까. 네 번째 끈은 뭐냐? 내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눈 한 번, 그렇죠, 질끈 감아줄 수 있는 관용의 사람, 용서의 사람,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보겠어요. 자, 복습. 첫 번째 끈은 뭐라고요? 매끈. 두 번째 따끈. 세 번째 화끈. 네 번째 질끈. 근데 한 가지 끈은 하지 마세요. 발끈. 이 발끈하는 순간 또 다 뒤집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내가 끈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네 가지의 끈이 건강하게 연결된 교회인데,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 목회자 사이의 끈이 건강했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게 되면 바로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바로 하나님과 목회자 사이의 영적 교통의 끈이 건강한 교회가 바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부분은 담임 목사님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목회자 세미나, 뭐 수련목 세미나, 뭐 준회원 교육 등등 할 때는 요 부분에서 한 40분 정도 합니다. 사역 목회하고 오방 목회하고 설교를 이렇게 하고 준비 이렇게 하고 뭐 등등 해서 이 목회자들에게 관계된,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지만 이 부분은 담임 목사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지 않는데, 제가 수많은 교회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벌써 집회한 지 20년이 넘으니까 수없이 많은 그 교회, 지방 혹은 연회에 가서 또 전국 목회자들 앞에 놓고 제가 집회를 하고 하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인들이 이불 열정마다 당신네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요, 거의 대부분 건강한 교회고 거의 대부분 행복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우리 한번 정일남 담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우리 목사님은 행복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요 아주 행복하게 목회하십니다. 얼굴에 아주 써 있습니다. 행복 충만 아주 써 있습니다. 행복하게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교회는 대개 건강해요, 대부분. 그리고 교인들 역시 같이 행복이 전염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 목사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행복한 신앙의 주인공들 되기 위해서 우리 둘씩 얼굴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어가지고 점을 4개 찍어드리겠어요? 행복, 충만 이렇게 찍어드리시죠. 점 얼굴에. 시작. 그래서 장로님들의 입에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입에서 우리 목사님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님이세요, 아주 행복하게 목회하세요, 이런 교회는 아주 건강해. 교회 구조가 건강하고 교인들도 행복하고.
자, 우리 담임 목사님 향해서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행복한 목사님이십니다. 시작. 그러면 그 행복 바이러스가 다 여러분에게 가게 되고 여러분들 같이 행복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교인들, 건강한 교회에, 행복한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과 훌과 같은 장로님들. 장로님들은 모세의 오른쪽 왼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준 것처럼 아론과 훌과 같은 이런 장로님들이 넘쳐나게 되고, 두 번째 시작.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를 세우는 임원들. 그래서 이 임원들은 내 사명은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교리장적에도 나와 있지만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임원들로 충만하게 되고, 세 번째 시작. 목회자의 강건함을 위해 협력하며 중보하는 교인들. 제가 이 밴쿠버 주님의 제자교회, 그 교회는 우리 미주연의 통틀어서 KMC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입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제가 12번 말씀을 전했어요. 한국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전한 보통 교회 집회 10번인데 거긴 12번 했어요. 12번을 하고 제가 이제 여기에 와서 이제 오늘까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한국에서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강사들이 와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10번 정도 말씀을 전하고, 또 중간중간 교인들과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다 보면 친해지는 교인들이 친해지는 교인. 그래서 뭐 밥을 같이 먹으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죠. 알게 되고. 그것도 뭐 아침 끝나면 같이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다 보니까 많은 분들과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그럼 이제 한국의 어떤 부흥 강사들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날, 수요일 날 저녁이 마지막 날이니까 감사 인사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이번에 와서 참 뭐 좋았다, 또 잘 대접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무개 권사님 가정에서 이런 거 식사 대접해 주셨고, 또 누가 해 주셨고, 어느 집사님 해 주셨고, 누구누구 하면서 너무너무 잘 먹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오늘 집회를 마치고 다시 서울로 가지만 절대로 잊지 않고 새벽마다 이번에 잘 대접한 그 집사님, 권사님, 그 장로님 가정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불러가면서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그냥 하는 소리 그냥 할 틈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집회 마치고 가면 또 다른 교회 또 집회 가야 되고, 제가 이제 16일 날 한국에 토요일 날 들어가게 되면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 연합성회를 갑니다. 월화수. 그 다음에 연천지방 또 가야 돼요.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집회 끝나고 서울 돌아가면요, 우리 교인들 기도하기도 바빠요. 우리 교인들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쌓입니다. 그거 기도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목요일 날 새벽은 제가 새벽에 나가서 새벽 기도 인도해요. 금요일 날 새벽 기도합니다. 교인들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내 기도 제목 이상으로 눈물 뿌려가면서 응답이 올 때까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강사 아무리 뭐 의뢰를 끼쳐도요. 제가 그 캐나다 밴쿠버 거기서 의뢰를 끼쳤더니 저보고 또 오래요. 또 그래서 내년도 제가 6월 달에 그 지방 연합성에 갑니다. 캐나다 서지방 연합성에. 그래도요 소용없어요. 저는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도 솔직히 말하면 또 잊어버려요. 왜냐? 내목해야 되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은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님밖에 없다는 사실 믿으시고, 우리 목사님을 향해서 양손까지 엄지척하면서 양쪽이요 2개 쌍권총 날려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시작. 그래요. 이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가.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교회가, 목사님은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목양일념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 교우들은 믿음으로 늘 도와주고 또 협력하게 되고 중보기도 하게 되고 또 아론과 훌처럼 협력하게 되고 이런 교회, 행복한 교회가 이 어거스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크게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외쳐보세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시작. 또 외칩니다. 우리 오른쪽에 가슴에, 오른손 가슴에 대시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한 교인입니다. 시작.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고 목사님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고 그때 여러분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은 환한 얼굴이 되어서 내가 이 어거스타 교회를 바라보니까 참 좋다, 교인들 바라보니 참 좋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만드시는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끈이 건강했는데 말씀의 가르침과 순종의 끈으로 건강했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인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말씀 충만이, 말씀 충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강단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 말씀 충만한 교회인데, 제가 이제 은평 뉴타운에 우리 교회를 새롭게 짓고 2010년도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리고 봉헌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새성전에서 이제 목회할 때 어느 날 이제 손님이 와서 만나서 이른 점심을 먹고 한 11시쯤부터 점심을 먹고 거의 12시쯤 되어서 이제 제가 헤어져서 교회로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지하 2층, 지상 5층, 6층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5층에 우리 카페가 있고 하늘 카페가 있고 북한산을 바라볼 수 있는 카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식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것, 부러운 것은 교회가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죠. 땅이 무척 넓은 게 너무 부러워요. 우리는 땅이 좁습니다. 500평밖에 안 돼서 밑으로 파고 위로 올라가게 되었죠. 어쨌든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제가 이제 차를 한 잔 마시려고 카페로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에스프레소를 좋아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차 한 잔 마시려고 12시 조금 넘어서 문이 딱 열렸고 카페를 넘어서 봤더니 교인들이 주방에서 교회 일을 하고 그날 이제 점심을 막 먹으려고 준비하는 중이에요. 점심.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오시라고 먹었지만 가서 격려하려고 제가 갔어요. 여기는 모르겠지만 한국은요 대개 6개 회원들이 교회 일을 하고 점심을 먹으면 메뉴가 거의 교회들마다 비슷해요. 양푼에다가 밥을 막 집어넣고 막 열무, 김치 썰어놓고 고추장 풀고 참기름을 쫙 뿌려가지고 싹 비벼가지고 먹는 이게 비빔밥이 이제 그날 메뉴. 참기름 냄새가 막 진동하고 더 둘러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갔어요. 막 먹으려고 하는 순간인데 그래서 저는 먹었으니까 드시라 그랬습니다. 지켜봤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얼마나 싹 비벼가지고요 쫙 숟가락을 먹고 한국 교인들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침으로 쫙 빨아요. 숟가락을 쫙 빨아가지고 정이 또 얼마나 많은지 그 숟가락으로 비벼가지고 옆 사람 퍼줘요. 막 이렇게 또 자기 거 먹은 다음에 숟가락을 침으로 깨끗하게 쫙 빨아가지고 또 비벼서 주고 수다를 떨어대는데 파편이 막 튀고 여기 막 붙어도 그냥 붙어도 같이 먹고 아우 제가 그날 밥 먹고 가길 망정이죠. 진짜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워서 못 먹게 더러워서 막 침이 범벅이 된 숟갈 가지고 자기나 비벼서 먹지 비벼서 딴 사람 갖다 주고 밥 먹을 때쯤 입 좀 가리고 조심하지 막 수다를 떨니까 이게 막 튀져나가고 있게. 그런데도 얼마나 행복하게 밥을 먹는지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밥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의 이렇게 우리 교인들 아래 BAB 밥이라고 밥. 내 영혼의 밥. 여러분 육신의 밥을 먹을 때도요 건강한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게 먹습니다. 젓가락 가지고 밥알 새는 사람은 되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비벼서 먹든 말아서 먹든 그냥 행복하게 먹죠. 말씀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일남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간 동안 하늘의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잘 말씀을 요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딱 전도드리게 되면 기쁜 마음을 가지고 뷔페를 먹든 뭐 서양식을 먹든 한식을 먹든 간에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잡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말씀을 맛있게 먹읍시다. 시작.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난번 알려드렸죠. 얼굴을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얼굴 좀 펴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저기 그 화면을 봤어요. 예배가 막 시작되기 전에 예배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예배는 축제입니다. 축제. 오늘 주일날은요 장례식에 온 게 아니에요. 장례식에 이미 장례식은 금요일날 끝났어요. 우리 예수님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주일날 오늘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오늘요. 장례식 분위기가 아닙니다. 거룩 엄숙이 아니에요. 잔치집, 혼사집, 이런 집에 아주 환한 분위기, 우리 옆사람과 환하게 웃으시는데 제가 우아하게 웃는 법 알려드렸네. 우아하게 웃는 법 이렇게 하는 옆사람 보고 이렇게 우아하게 웃는 거죠. 시작. 우아. 요 표정 가지고서 예배 요 표정 가지고 좀 밝게. 그래서 요 밥을 맛있게 먹을 때는요 흥겨워 가지고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교회에는 제가 봤더니 아멘을 상당히 안 하는 편이에요. 상당히. 그죠? 근데 또 가끔가다 제가 깜짝 놀래요. 가끔가다 보면 아멘 소리 갑자기 커져요. 막.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원래 아멘을 안 하던 교회가 아니에요. 안 하던 교회가 원래 기본적으로 아멘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동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성경의 퀴즈. 성경의 인물 중에서 아멘을 제일 많이 한 인물이 누구인지 아세요? 아멘을 제일 많이 한 인물 그냥 알려드릴게요. 물어봐도 대답 안 하니까. 누군가 하면 예수님. 왜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아멘의 네 가지 뜻. 아멘 네 가지. 첫 번째 한번 따르면 내가 믿습니다. 우리 저 뒤에 한번 크게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긍정의 언어이고 믿음의 언어.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멘은 동의의 언어고 긍정의 언어입니다. 또 세 번째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희망의 언어고 소망. 그러니까 아멘은요 믿음의 언어고 아멘은 긍정의 언어, 아멘은 바로 소망의 언어. 그래서 아멘을 열심히 하게 되면요 내 안에 믿음이 자꾸 강하게 생겨지게 되죠. 소망의 사람이 되고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네 번째 아멘의 뜻이 뭐냐? 따라합니다. 진실로. 시작. 네 번째 아멘의 뜻이 진실로. 여러분 이건 누가 제일 많이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 별명 두 가지 말합니다. 별명 아멘이시요 충성된 증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 별명이 아멘이 아멘. 하도 아멘을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 별명이 아멘이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아멘을 많이 하셨으면 그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아멘 많이 해야 됩니까? 많이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아멘의 뜻을 이야기하고 아멘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했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팔자소간이다 그래요. 그럼 팔자소간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속에 아멘이 다 있어요. 이게 나와야 돼요. 이게 아멘 한다고 내 돈 1달러씩 10달러씩 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복이 들어와요. 복이, 믿음이 막 생겨지게 되죠. 긍정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니까. 제가 할렐루야 아멘 한마디만 딱 할 테니까 제가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고 넘어갈 거예요. 더 이상 강조 안 합니다. 할렐루야. 매주마다 요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만. 다시 한번요. 너무 좋네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아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정 목사님 다 오셔가지고 우리 설교한 적 있어요. 우리는 평소에도 아멘을 잘하지만 교인들의 무언의 한 가지 약속이 있으면 무언의 약속. 외부 강사가 오면 평소 아멘 곱하기예요, 곱하기. 그래서 아멘이 갑자기 커져요, 외부 강사만 오면. 그리고 얼마나 반응이 좋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웃겨도 막 웃어대요. 그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 내려와서 저한테 그래요. 이 목사님, 이 진관교회에서는 설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대, 술술 그냥. 여러분, 아멘에서 절대로 손해보는 거 없고, 아멘 한다고 여러분의 인격이 품격이 깎이는 거 없고, 아멘 할 때 더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 이번 집회까지는 그렇더라도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요 정도만 하면 좋겠어요, 요 정도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멘으로 반응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퍼넘기지 마십시오. 이 말씀 우리 시어머니가 듣고 회개해야 돼. 천만의 말씀 내가 들어야 돼요. 요 말씀 우리 며느리가 듣고 회개 아닙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따라하면 내게 주시는 말씀, 모든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바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끈이 건강했는데 바로 사랑의 끈인데 44절과 46절을 요약해 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사랑이 넘쳐나요. 사랑. 자, 우리 이럴 때 또 한번 옆 사람 얼굴에 찍어드리겠어요? 사랑 충만. 옆 사람 얼굴에 4점을 찍어. 시작. 사랑 충만.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처음에 집회를 시작할 때 철원에서 목회하던 제 친구가, 동기가 저를 꽤 오래전에 저를 정식으로 부흥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20년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10번. 지금 생각하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 친구가 뭘 몰라도 참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고, 나를 강사로 불렀으니까 또 한편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그때부터 제가 이제 집회의 길이 자꾸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집회를 나가면 한국 분들의 그 엊그저께 말씀드린 표정이 이렇게 반공의식을 받아가지고서 너무 어두워요.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혹시 저 사람 간첩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설교하다가 얼굴 표정 어두운 사람들에게 자꾸 눈이 가요, 눈이. 그래서 쳐다보면서,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얼굴 표정이 어둡지? 왜 저라도 꼭 결정적인 순간 이렇게 졸지? 이렇게 졸아도 이렇게. 올소이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순간 이렇게. 그래서 신경 쓰여가지고 저 왜 그러지? 저렇게 졸려면 차라리 집에서 주무시지 왜 왔지? 뭐 이런 생각하다가 설교 맥을 놓쳐가지고 3,000보로 쭉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요. 그러다가 제가 한 1, 2년쯤 지나서 요령을 하나 체득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첫 시간부터 얼굴 표정 밝은 사람들이 곳곳에 다 있어. 이렇게. 나는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들만 쳐다보기로. 좋은 사람은 졸게 그냥 내버려 두고, 뭐 따라하라도 안 따라하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잘하는 사람들만 쳐다보자. 혹시 제가요 설교 시간에 이쪽만 계속해서 쳐다보면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게, 이쪽에. 거기 괜히 쳐다봤다가 시험 들 것 같으면 내가 안 쳐다봐요, 아예. 거기는 다, 그쪽은 주님께 맡겨. 주님께. 나는 이쪽 보고 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맛있게 먹고 아멘으로 받으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점점 강건하게 되어서 겉사람은 후피할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한 파워 크리스천이 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인들은 더불어서요 사랑이 넘쳐나요.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 인간을 동물의 큰 범주로 보게 되면 포유류입니다. 포유류. 엄마 젖을 먹고
자라나는 동물군을 가리켜서 포유류, 바다의 고래라든지 이 땅에서는 동물도 있잖아요. 송아지, 강아지, 또 망아지, 이 다 포유류, 엄마 젖을 먹고 자라나는. 근데 보세요, 포유류 중에서 가장 미성숙의 기간이 오래된 게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말들은요 딱 태어나죠. 송아지 말들은 딱 태어나면요 푹 하면 그냥 바로 일어나가지고 막 다녀요, 이렇게 망아지들이. 예? 근데 사람은 보세요, 태어나가지고 툴어놓으세요, 이렇게 애들이. 그 아이들이 이제 엉금엉금 겨요. 몇 달 정도 걸리죠? 하여튼 연식이 오래되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게 좀 무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몇 달 걸리면 이제 애들이 겨요, 이렇게. 그 아이가 어느 날 이렇게 앉아요. 최소한 6개월 정도, 6개월. 그 아이가 어느 날 딱 일어났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 그 아이가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요. 보통 언제죠? 그래서 보통 돌이요, 돌. 12달 정도 되면 애들이 대부분이 걸어요. 그래서 어떤 애는 13달, 14달 돼도 못 거는 애가 있어요. 그런 부모들이 안달이 나죠. 근데 어쨌든 아이들이요 1년이 딱 되면 딱 일어나서 딱 걸어, 이렇게. 같이 태어난 송아지, 망아지는 1년 되면요 지구를 돌아서 몇 바퀴 돌아서 몇 바퀴 이렇게. 근데 사람은 1년 되었을 때 한 걸음, 이렇게 한 걸음. 미성숙의 기간이 가장 오래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동물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우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이 뭐냐? 동물의 세계에 없는 인간 세계만 있는 독특한 게 한 가지가 돼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감탄. 다시요, 감탄. 동물의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데 인간의 세계만 있는 것이 뭐냐? 감탄이에요, 감탄. 애가 13달 만에 일어나가지고 한 걸음 걷고 두 걸음 걷고 세 걸음 걷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 아버지가 난리가 납니다. 야, 드디어 우리 아이가 걸었다고. 그때부터 막 전화통이 불이 나요. 막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고 어디 해가지고 글쎄 우리 아이가 세 걸음 걷고 넘어졌는데 10걸음 걸었다 막 거짓말 시켜가면서 그래요. 아니 13달 만에 그 몇 걸음 걸었는데, 망아지, 송아지, 강아지는 벌써 지구를 돌아서 몇 바퀴 돌았는데, 가장 후발주자로 출발했지만 그 아이들을 향해서 부모가 아낌없이 감탄합니다.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 감탄을 먹으면서 빠른 속도로 자라나게, 빠른 속도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교회에 오시게 되면 다 영적 어린아이 아닙니까? 새가족이 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신앙이 빠르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감탄, 이게 감탄.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배운 거 해보겠어요. 엄지척하면서 최고입니다. 시작. 또 하시죠. 또 이렇게 하겠어요. 옆 사람 보고 역시. 시작.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요 감탄으로 표현돼, 감탄으로.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앞으로 전도도 또 더 많이 되지만 이 미주연의 미국 안에 있는, 저 캐나다 빼고 미국 안에 있는 KMC 교회 중에서는 여러분 교회가 가장 큰 교회 아닙니까? 이제 더 큰 교회가 돼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도도 많이 돼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전도되어 들어온 사람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고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1년에 200명이 들어왔는데 뒷문이 열려져 가지고 200명 빠져나갔다.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앞문은 열려지게 되고 뒷문은 닫혀지게 되고 작은 문들이 열려져서 공동체, 소그룹, 속회 등등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는 이제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새가족 정착률이 높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죠. 우리 교회가요 새성전 2010년도 건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2011년도 4월 연회 때 서울연회에서 최우수 성장상을 받았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되게 내 교회도 아닌데 아멘 하겠어요. 예. 그 성장상의 기준은 뭐냐면 전년도 예산과 전년도 입교인 비율 해가지고 퍼센트 따져가지고 이제 주는 거 이렇게요. 2011년도 연회 때 우리가 서울연회 성장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그 다음에 2012년도 또 받아서 이 2번 연속해서. 이거 어렵습니다. 전전도 성장을 했는데 거기 또 그만큼 또 올라가야 되니까. 아멘 하기 일러요. 2013년 연회도 또 받았어요. 또요. 지금 서울연에서 3년 연속 받은 교회 없습니다. 4년째 받을 뻔했는데 어느 교회 툭 치고 나오는 바람에 우리가 2등에서 2등. 이게 띄엄띄엄 받는 건 쉬워도 연속해서 받는 것은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는 그 해마다 전도도 많이 됐지만 새가족 정착률이 95%. 우린 들어오면 다 뿌리내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우린 새가족이 오게 되면요 이렇게 합니다. 주차장에서부터 가장 좋은 자리, 1층에서부터 환영하고. 우리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3층과 4층이 예배당이 있어요. 3층 4층가. 그럼 보통의 우리 교회는 계단을 낮게 하고 넓게 했어요. 그래서 90 먹으신 노인 할머님, 권사님, 이런 장로님도 천천히 걸어가요. 이 계단은 높이는 낮게 하고 넓게 하니까 천천히 걸어가죠. 엘리베이터는 누가 탈 수 있느냐? 새가족이나 방문자만 탈 수 있어요. 새가족이 방문 딱 오면 주차장 딱 안내해가지고 딱 엘리베이터 앞을 인도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죠. 그 안에 예쁜 집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면서 잘 오셨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요. 이분이 시집 오기 전에요 여의도 63빌딩에서 엘리베이터 그거 하시던 분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주차장에서도 환하게 환영하죠. 1층 라비에서도 환하게 환영하죠. 엘리베이터에서도 환영하죠. 또 문이 쫙 열리면요 또 3층 예배실 입구에 또 환영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 앞자리가 아닙니다. 우린 부채꼴로 되어 있는데 담임 목사 얼굴이 볼락말락한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부담 없는 자리. 거기 딱 모시고 가서 옆에 앉혀가지고 성경책 찾아주고 찬송가 찾아주고 다 안내합니다. 축도가 맞춰지게 되면 우리 교회는 5층에 가면 밥도 맛있고 커피도 너무 맛있습니다. 오신 김에 밥 먹고 올라가요. 앉아서 밥을 또 타다 주고. 그러면 이분에게 커피 쿠폰을 2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도 한잔하고 이분도 갖다 주게 되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주고 소개한 다음에 이번에 교회 집으로 갈 때 밑에까지 내려와 가지고 잘 가라 그러면요 이분은 얼떨결에 교회 왔다가 아주 최고의 대접을 받고. 대접을. 여러분이라면 그게 또 오겠어요? 또 와요. 그러니까 새가족 정착률이 높은 거죠. 제가 텔레비전을 많이 보진 않지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는 이제 지금 없어졌지만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하고 무한도전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무한도전이라고 어떤 미션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그걸 과업을 이수하는 거기 이제 출연진이 한국의 그 뭐 유재석, 정준하, 길하하, 노홍철 또 박명수 뭐 이런 사람이 그 출연하게 돼요. 그다음에 개그 콘서트 뭐 이런 걸 봐요. 제가 보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교인이 많습니다. 젊은 교인들과 소통을 하면 제가 좀 봐줘야 돼요. 요즘에 주말 연속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주말 연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봐요. 대화를 가끔 해야 되니까 물어보면 나도 본 거 얘기하고. 어느 날 길을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글쎄 토요일날 저녁에 하는데 무한도전이 지금 TV를 통해 나오고 있어요. 그날 제주도에 촬영을 했는데 제주도 벌판에 울타리 하나 이렇게 쳐놓고 거기에 제주도 까만 새끼 돼지 한 마리를 풀어놔서 거기에. 그날 주어진 미션이 뭐냐면 새끼 돼지의 목에다가 목걸이 거는 게 그날 주어진 미션입니다. 꾀돌이 유재석이 막 쫓아가니까 얼마나 빠르게 도망치는지 실패.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등치가 이렇게 정준하 가니까 더 도망쳐가지고 실패. 소리 꽥꽥 지르는 막 노홍철 막 박명수 다 실패했어요. 이제 마지막 주자는 누구냐? 정형돈. 이 돈자가 돼지 돈자인지 모르겠지. 어쨌든 정형돈이 딱 지켜보고 있다가 마지막 주자가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합니다. 남들은 다 돼지 잡으려고 뛰어갔는데 정형돈이 갑자기 딱 엎어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낮은 포복을 하고 기어가 이렇게. 그러니까 도망치던 새끼 돼지가 실컷 쳐다봐요. 이렇게. 뭔가 동질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실컷 쳐다봐요. 그때 정형돈이 입을 열어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이 새끼 돼지가 자기 엄마 오는 줄 알고 가만히 있어. 그래서 정형돈이 그 목에다가 목걸이 딱 걸어서 그날의 위너 승리자가 되었어요. 저는 그거 보고 배웠습니다. 아, 눈높이구나. 눈높이. 새끼 돼지를 잡으려면 새끼 돼지 이 눈으로 맞춰야 되는구나. 새가족도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의 눈높이 맞춰야 돼요. 눈높이.
내 신앙의 잣대 가지고 내리꽂는 게 아닙니다. 충고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눈높이로 낮아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 내 수준으로 올라와라, 그래야 구원 주겠다 그랬더라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역을 향해서 전도하는 교회, 세가족이 와가지고 정착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 수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학력의 수준 뭐 등등. 그러나 상대방의 눈높이로 다 나눠져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감탄의 사랑, 눈높이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서로 한번 껴안으면서, 잠깐 여기 잘 보세요. 그다 아무나 막 껴안는 게 아니고, 남성은 남성끼리 껴안아도 좋고 여성은 여성끼리 껴안아도 좋고, 부부지간만 껴안아도 돼요. 그러나 절대로 남남은 껴안아 악수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상과 바른 끈을 맺어갔던 그런 교회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인데,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한번 47절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47절 시작. 또 온 백성에게 그래서 저는 우리 어거스타 교회가 세 가지의 세상을 향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데, 첫 번째는 지역에 흩어져 전도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타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 또 세 번째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바로 이 섬김의 공동체.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연합이 교회인데, 이 어거스타 교회가 우리들만의 리그를 즐기는 이른바 유람선 교회가 아니라 구원선 교회가 되어서 흩어져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나아가서 다른 문화권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로 늘 확장되어져 나가게 되고, 특별히 세상에서 우리 하나가 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지역을 섬기고 지역의 외딴 섬이 아니라 지역과 더불어 호흡하게 되고 지역을 섬기게 되는 바로 지역의 섬김의 그런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의 교회,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4개의 끈이 건강하게 연결된 그런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목회자 사이의 끈이 건강했죠. 영적 교통의 끈. 우리가 목사님이 행복하게 신실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끈이 건강했습니다. 말씀이 매개가 되어서 만나게 되는 말씀의 가르침과 순종의 끈이 넘쳐났던 교회가 바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 말씀을 맛있게 먹고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고, 내게 주시는 레마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 충만한 여러분의 교회와 성도들 되실 바라고, 세 번째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사랑의 끈으로 넘쳐나게 되는 사랑 충만한 교회가 되길 바라는데,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우리 엄지척하면서 최고입니다 해보시죠. 또 한번 하시겠습니다. 역시 멋지십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제가 요거 그럼 끝내기 전에 요 동시 하나 보여드리고 같이 요거 먼저 좀 할게요. 그냥 시간상 그냥 갈라고 했는데 요거만 하나 하겠습니다. 사람 우산이라는 이 박두순 씨의 동시가 있는, 한번 같이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오는 길 소낙비가 와르르 쏟아졌다. 형이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때 형이 우산이었다. 들에서 일하는데 소낙비가 두두두 쏟아졌다. 할머니가 나를 얼른 감싸 안았다. 그때 할머니가 우산이었다. 따뜻한 사람 우산이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껴안든지 아니면 악수하면서 제가 사람 우산이 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교회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는 이 사랑이 넘쳐나는 이제 그런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그래서 얼굴 속에서 언어 속에서 삶을 통해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이 성도와 성도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는 저 세상을 향해서 선교적 미션을 처치가 되는데,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바로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타문화권에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선교하는 교회, 그리고 이 지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또 삶을 통해서 빛이 되고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바로 지역을 섬기는 그런 교회, 이제 바로 그 교회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제는 이 네 개 끈이 잘 연결된 바로 그 교회가 어느 교회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소리가 작으면 이게 안 눌러져요, 이게. 자, 그냥 감디교회 빼고 어거스타만 해도 나올 텐데, 지금까지는 제가 막 눌렀지만 지금 여기 요 부분 마지막 이제 끝날 부분에는 여러분의 소리의 음량에 따라서 누를 수도 있고 안 누를 수도 있게. 다시 물어볼게요. 이 네 개 끈이 건강한 교회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제는 어느 교회가 돼야 됩니까? 그렇죠, 어거스타 교회. 어느 교회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춤추시게 만드는 어거스타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 잠깐 올라오시고요. 그냥 진행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네 개의 끈이 건강한 교회가 바로 어거스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바로 그 교회가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